여러분 친구들 샬롬. 오늘도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러 온 지원 전도사님이에요. 와, 친구들 놀이터에서 시소 타본 적 있나요? 뭐 엄마 아빠나 혹은 나보다 덩치가 큰 친구랑 시소를 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쑥 올라가죠. 무거운 친구가 이렇게 더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친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무게가 똑같이 맞춰져야겠죠. 이처럼 이 시소를 탈 때처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기울어지지 않는 것, 사람을 대할 때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공평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평. 공평은 누군가를 더 잘해주거나 덜 잘해주는 거 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고 옳고 바르신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이 공평함으로 바르게 대해야 해요. 공평하게 대할 때 일어나는 일과 공평하게 대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말씀 속으로 초등부 여러분 함께 가봐요. 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저기 보세요. 이 10계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10가지의 계명이 적혀 있는 10계명이에요. 이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공평에 대한 이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전도사님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공평한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것이 공평한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 너무 억울해요. 제가 훔치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저 사람이 저 물건을 훔쳤어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훔치지 않았어요. 전 너무 억울해요. 무슨 상황이죠? 물건을 훔치지 않은 사람을 보고 물건을 훔쳤다고 지금 거짓말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면 하나님의 법이 잘 지켜질까요? 아니죠.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게 돼요. 이웃에 대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건 옳지 않아요. 거짓말로 잘못이 없는 사람이 벌을 받으면 공평하지 않은 거죠. 벌은 누가 받아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받게 되면 그건 공평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다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악한 거짓말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을 하는 건 공평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 줬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 여기 이거 좀 받으세요. 뭐 별건 아니고 좀 받으시고 나중에 제 편 좀 잘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알겠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친구들 그건 조금 있다가 보고 많은 돈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몰래 이 돈을 쥐어주면서 나중에 자신의 편을 이렇게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안 되죠. 내 편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것, 이것을 뇌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뇌물을 주고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뇌물은요,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치우친 말, 한쪽 편을 드는 그런 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기 위해서 이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 그리고 공평하지 않게 하는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될까요? 안 대해야 될까요? 공평하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 원수일지라도, 내가 미워하는 친구일지라도 도와주고요. 또 가난한 친구 또는 몸이 나랑 달라 불편한 친구라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뇌물도 받지 않고 이렇게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공평을 알려주는 도구가 있어요. 이 도구의 이름이 뭘까요? 맞아요. 일콘이 줄게요. 자, 저울이에요. 무게가 다른 두 물건을 이 저울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거운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요. 자, 더 이렇게 이 저울이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게 딱 수평을 맞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똑같은 무게를 올려야겠죠. 일코니 줄게요. 이처럼 공평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하는 것을 말해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역시도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공평이에요. 공평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편견 없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두에게 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공평한 모습이다라는 걸 친구들이 알면 좋겠어요. 공평한 이 성품을 가질 때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답니다. 그럼 친구들 공평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겠죠? 그럼 친구들은 가족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나요? 엄마, 아빠 혹은 형제, 자매에게 공평하게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가족 안에서 나는 아빠보다 엄마가 더 좋아 해가지고 엄마 말만 듣고 엄마 편만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요. 또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요. 공평하게 사랑하고 공평하게 말하고 공평하게 도와야 돼요. 또한 친구들, 우리 교회도요, 다 남이긴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공평하게 사랑하고 공평하게 돕고 공평하게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걸 친구들이 알면 좋겠어요. 공평한 성품으로 가족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아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은 함께 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돼요. 근데 공평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중요해요. 공평한 생각을 하는 게 먼저예요. 저 친구는 그림 못 그리니까 노래도 못 할 거야. 저 친구는 여자친구니까 태권도 못 하겠지? 저 친구는 남자친구니까 섬세한 일 같은 건 못 할 거야. 이런 생각은 공평한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모두를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이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서 우리도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친구를 공평하게 대하고 다른 친구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일지라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친구들이 다툴 때 한쪽 편만 들면 안 돼요. 이 공평에 대해서 알게 됐으면 우리 가족에서부터 이 공평을 세워나가는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를 공평하게 대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전도사님을 따라서 우리 성품구호 5가지 외치고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5가지 손 쫙 펴고 전도사님 따라 외쳐주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공평하게 하세요. 나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공평하도록 지켜주세요.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예요. 좋아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공평의 성품을 쏙 담고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사랑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